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내용은 조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보이는 것이 요게 이제 사해 바다 장면입니다. 사해 바다를 따라 쭉 올라가서 여기에 보이는 요 작은 바다, 요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 위에 이제 하솔 써 있는데 보이는 작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헤브론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산 밑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나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강을 상류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쭉 따라 내려 사해 바다로 오는 이 요단강을 하류 요단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소돔 고모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아드마와 소알 이렇게 네 개가 보이죠. 오늘 요 사해 바다 염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염해라는 건 소금 바다를 말하는데, 요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 옆에 쪽에 파란 이 부분은 지중해 바다죠. 지중해 바다고, 이스라엘 땅 밑으로 내려가면 유다 광야, 바란 광야, 시내산 광야를 거쳐서 애굽, 이집트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지도로 위로 올라가면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 터키가 나오는 지역이죠.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는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바로 여기 확대되어서 나오죠. 헤브론, 여기는 마므레라고도 적혀 있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산맥처럼 쭉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헤브론 이 지역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었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져서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이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땅 고대 지도인데, 이 위쪽으로 해서 아람을 통해서 동쪽으로 쭉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이 여러 왕들을 거느리고 4개 국가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알 하는,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사실 전체적으로 말하면 5개의 왕들인데요. 지금 스보임 하는 것은 지도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사해 바다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고모라처럼.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왕들이 그돌라오멜 왕을 잘 섬겼는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 소돔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서 도망을 쳐서 헤브론 마므레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고 알리러 왔어요.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어도 서로 사이 좋게 지내서 자주 왕래를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왕래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다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와서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군사들 318명,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세 부족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세 부족과 함께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요,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갈릴리 바다 근처서 이 위쪽으로 단 지역 이쪽으로 해서 아람 쪽 이쪽으로 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간다기보다 뭐 승리했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해서 자기 나라로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동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동쪽은 아주 사막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람 나라 바르발 강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무기또 지역까지 연결되는 지역들은 물이 풍부해서 아주 농사도 잘 되고 그게 초승달 모양으로 지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밤중에 공격을 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파하고 모든 재물과 사람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찾아올 때에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포도주와 떡을 줍니다. 이 포도주와 떡을 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과 같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또 바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떤 단서도 설명도 없는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 어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 왕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 왕이 또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는데 소돔 왕이 재물은 네가 가져가도 좋다. 사람만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재물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말하자면 마므레죠. 마므레 부족들 나와 동행했던 동맹을 맺고 같이 갔던 마므레, 아넬, 에스골 그들은 자기들의 분깃을 자기들이 가져간다. 전쟁에서요 승리하면 전리품을 원래 가져가는 법이에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싸움에 참가했던 군사들한테 상을 주는 법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상을 주려고 가져가야 되는데 마므레, 아넬, 에스골은 가져가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전쟁하느라고 먹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에게 속한 것 실오라기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해서 이 소돔 왕에게 모든 걸 다 돌려줘 버립니다. 왜 이렇게 돌려줬을까요? 소돔 왕에게 돌려준 이유가 뭐 지도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정확하게 요 자리인지 이런 것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해 바다에 소돔 고모라 지역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파괴되고 묻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근처에 있었는데 소돔 왕이 하는 말이 사람은 보내고 재물은 다 달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도 된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싫은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것이 되고 전리품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은 내 덕분에 부자 됐다 이런 말을 할까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도 손대지 않을 테니까 다 가져가라 다 양보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양보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덕분에 부자 됐다 이 소리 나는 듣기 싫다는 거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아브라함인데 소돔 왕이 다니면서 소문내기를 아브라함이 내 덕분에 부자 됐다 이런 말을 할까봐 싫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포기한 아브라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명예나 권세를 포기하는 사람, 세상에서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포기할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